가장 말씀과 함께 부르자서 183장 전서 빈들의 말을 들어 시들은 나의 영혼 인도해 주시옵소서. 183장입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4장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날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오더라. 올라오니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으리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요락하여 수수께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마되었더라. 아멘. 어제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13, 14, 15, 16장까지 간단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자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선입견과 판단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버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을 자꾸만 오해해요. 내게 본 것이 단지 알고 성경은 내가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복이 있는데 내 머릿속에 삼손에 대한 성경의 선입견이 있으면 듣는 것도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 내가 생각한 거 틀리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입견은 성경 말씀 읽을 때조차도 성경 말씀이 왜곡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아는 것이 다인지 알고. 그래서 어제 11시 예배 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내가 판단하는 게 옳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당시에 절대 진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상대성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예요. 따라서는 말씀은 변치 않는 절대 진리예요. 완전 절대예요. 이 말씀대로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상대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에서 이렇게 전하고 저기 저가 저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내를 2명, 3명 막 첩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절대 진리다. 왜?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지만이 이 나라의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갔을 때 그 말씀대로 가는 그 집에 구원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노아의 집에서 수태고지라고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 이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삼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선입견으로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고 나서 삼손에 대해서 이 오해를 버려야 돼요. 삼손은 무슨 여자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전에 저도 이제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13장을 전제로 하고 14장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져요. 자, 삼손은 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13장 7절 이것을 전제로 하고 14장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나. 태에서부터 어떤 날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 사람이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 붙들었던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자식을 30명씩 기도원을 70명을 낳는 그런 시대 자식이 온 불임이에요. 불임. 그건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받는 그런 시대를 알려주는 불임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구원자가 누가 나오냐? 절대 진리의 말씀 갖는 그 가정의 마누아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는 누구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깨닫냐면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 어디에 하는 예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 물고기 낳는 어부에서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고 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삼손에게 이루어진 말씀은 뭐예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너는 나실인이야. 죽는 날까지 나실이냐. 그래서 이 삼손에게 임한 것 어제 전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어디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소라의 에스다올 사이 마하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했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리고 수태고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내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삼손은 오늘 13장을 전제로 하고 나서 14장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삼손은 뜻이 있습니다.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다시 말하면 태양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빛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여. 이스라엘 전부 다 이 블레셋의 시들은 영혼들이 아무도 나설
사람도 없어요. 왜? 40년 동안 통치한다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책임지셔가지고 거기서 누가 남자들이 나설 수 있어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기가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있어. 그래 삼손의 뜻은 젊은 태양이에요. 젊은 태양. 그 어두움 속에 밝혀진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처럼 빛이 났다. 누가요? 그 이름 자체가 삼손이다. 40년 동안 그 통치받는 블레셋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진리의 만화의 가정에 뭐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흑암이 있어요. 흑암. 거기에 빛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40년 동안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대 진리 말씀만 지키는 그 가정에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40년간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서지 못하는데 삼손이 나섭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 누가 빛의 역사를 감당했어요? 모세가. 다들 그냥 430년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건져냈던 거죠. 지금 40년 동안 통치에 이 삼손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14장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영에 이끌 만한 사람 나시린이 등장했구나. 그러고 나서 14장을 보는 거예요. 자, 14장 1절부터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부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머리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본 것인데 이건 뭐 영화 본 그대로 이제 우리 해석을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벌써 이상해요. 하나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 어디에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어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땅에 가서 또 여자를 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진행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보고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가지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아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적용. 하은이가 학교 가서 보더니 누가 눈을 맞았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고 데리고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눈이 맞았어. 나 결혼할 거야. 어떻게? 전도해야지. 그럼 뭐 네가 좋아하니까 전도해서 결혼해라. 그렇게 해요? 전도 안 됩니다. 사단은 그냥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말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돼! 이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야 하느냐 하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절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까닭에 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태양이 태어났어요. 태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능할 때 그냥 거기 있었어요? 내려갔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왜? 13장을 전제로 하니까 하나님 영이 이렇게도 이끌리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역사는 엄청난 역사를 보고 삼손 속에는 우리 여러분
저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삼손한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조차도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뭐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치르게 블레셋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을 물리치러 내려온 것처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럼 누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13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땅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아니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뜻을 부모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이런 이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부모에게 순종도 받고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여기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땅에 가서 여자를 취하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선입견 깨집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데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선입견이나 이 판단력 가지고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왜? 내가 답이니까. 근데 성경이 은혜는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이제 꿀이 나오잖아요. 이 꿀이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5절 말씀 보시고 5절 같이 했습니다. 여기 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등장해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진행되니까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뭐 때문에 딥나 내려가요? 결혼 지창도 결혼시키려고.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상하죠. 왜 젊은 사자가 여기 나왔죠? 딥나에 이르는데 젊은 사자가 나왔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물음표를 해놓고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도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령이니까 젊은 사자가 나왔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또 거기 맞죠? 13장에 무엇이 삼손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래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젊은 사자가 왜 갑자기 젊은 사자가 등장하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왜? 부모에게 얘기해봤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왜 임했습니까? 삼손 자체도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버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 속에 가게 되면 임마누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실력, 나 경험 이거까지만 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내가 가는 곳과 하나님께 함께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첫돌 예배 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스토리, 이 아이의 얘기 속에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되게 달라. 마찬가지 삼손은 자체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 태양이라는 빛이 있어요. 근데 삼손이 집에 내려가는데 거 보니까 사자가 나와요. 엄청 이 사자는, 젊은 사자는 가장 용맹한 사자예요.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가장 용맹한 사자, 이 사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전 같으면 두렵지요, 무섭죠. 근데 하나님 영이 강하게 되니까 사자가 두려워하면서요. 전혀 무섭잖아요. 왜? 하나님 영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이 사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영이 임해야지만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젊은 사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블레셋을 뜻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억압하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젊은 사자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땅에 들어서 사자처럼 찢은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면 블레셋은 아무리 수천 수백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천일이고 약자 강구리를 줄 믿습니다. 이 해석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직장 가서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사자, 가장 용맹한 젊은 사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이끌려면 우리 애들 좀 있습니다. 그거 부모에게 알려봤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가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이제 서로 결혼이 시작됐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이제는 지창고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가다가 돌이켜 그의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자, 조금 전에 어떻게 젊은 사자 찢어 죽였죠. 찢어 죽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건조해요.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바짝 말라버리죠. 건조해서 그런 땅에 이 볼때가 꿀을 만들어 놨더라. 이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따라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송이꿀을 했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먹고 또 다른 사람에도 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을 먹고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주고 글로써 남기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혼자서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떼어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고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이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 자,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것을 블레셋 동안 40년 동안 통치받는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데 여기서 사실 불신을 이겨볼단 말이에요. 이겼더니 거기서 또 말씀대로 이겼더니 그 나오는 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남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누가요?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부모 말씀도 거역하고 이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판단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영화 봤던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가다가 해석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블레셋에 통치를 받고 흑암이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곳에 적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것을 이겨버리니까 남는 것은 족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더라. 이것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근데 뭐가 있어야지 빛과 소금이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빛과 소금이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가야지, 다른 사람 먹여야지.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영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씁니다. 9절 읽었어요? 10절 말씀을 써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10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노아입니다. 절대 진리 말씀 들어가는 사람. 마노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자, 무슨 풍속이 있어요? 어떤 풍속이 있냐?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거지 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결혼하는데 잔치를 7일 동안 해요. 거기에 잔치를 베풀어서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무슨 풍속이냐? 30명이나 와요. 블레셋 사람. 그래서 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30명을 데려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수께끼에 이제 들어갑니다. 12절.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 맛이 느껴지죠. 12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내면 배옷은 잠잘 때 입는 옷이고 또 평상복이에요. 겉옷은 정장이에요. 정장. 그 정장과 잠옷 뭐 이런 것을 2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수수께끼 풀면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에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너희가 못 풀면 나한테 그걸 달라. 30벌 내가 받겠다. 시작.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서로 이제 됐어요. 수수께끼 내면 답을 한다. 맞추면 내가 나한테 준다. 맞추지 못하면 너가 나한테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수수께끼 오늘 집에 가서 풀어내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이건 개인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먹는 자에서 먹는 자가 나왔다.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단 것을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이 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무엇인지, 강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젊은 사자,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것을 내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100%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영이 이끌려서 나온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의 유희라는 것이 말을 즐깁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리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말을 가로로만 읽지 말고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줄을 쳐놓고 한번 보세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누가 먹습니까? 정글의 세계에서 강한 것이 젊은 사자였잖아요. 젊은 사자가 다 먹어줍니다. 세로를 보게 되면. 그럼 이것은 젊은 사자가 다 먹는다는 것이죠. 밑으로 연결시키면 가로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강한 자가 먹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먹혔느냐? 이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러면 또 먹는 것이 단 것이다. 단 것을 먹는다. 이건 무엇입니까?
강한 사자가 먹고 단 것이 또 먹는다. 단 것은 꿀입니다. 꿀. 이 땅에서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꿀이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은 사자와 꿀이에요. 젊은 사자와 꿀이에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3일 동안 못 풀었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세상 방법이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와요? 여인을 1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까지 못 풀었는데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우고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박을 하고 다 세상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19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19절. 하나님이요. 이들이 지금 알아냈다가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 아내에 협박해가지고. 19절. 이제 또 하나님 영이 있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의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이 강한 것을 물리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임했냐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임했어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찌는 것 같이 찢었다. 누구를 찢었다고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통자는 블레셋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쪽에 협박하고 막 이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 어디 여기는 블레셋 중심이에요. 블레셋 중심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요 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는 여자에게 빠졌다, 부모에게 대들었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하나님이 붙들려서 일하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요 11시 새벽 때 뭐를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는 능력. 누가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능력 줬습니까? 판단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데 이 말씀들을 잘 읽다 보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성경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똑똑한 자라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게 말씀은요 꿀이에요. 꿀송이에요.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삼손이 여자에 빠졌다, 술 마셨다, 화가 내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면 구원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는 구원자,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가지고 블레셋 땅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블레셋 땅에 들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밝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아까는 183장 빈들된 마른 풀같이 이 찬송 부르는데 이제는 불길 같은 성령 184장 찬송. 우리의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저기 번지단 나는 죽고 돌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 말이죠.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 가운데 보는 받게 되죠.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셋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흑암 속에 살고 어둠 속에 짓눌려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태양이라는 삼손을 택하셔서 블레셋 땅에 보냄받게 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삼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송이꿀같이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삼손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은 이 세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빛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님께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삼손이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